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의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잘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12월은 믿음의 시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중생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한 명이 있죠. 그 이름이 뭡니까? 바로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이 시므온 할아버지가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자, 기독교는 기다리는 종교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메시아의 초림을 기다리는 내용이고 신약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역사입니다. 자,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므온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므온이 기다린 이 이스라엘의 위로는 어떤 로마로부터의 그 정치적 해방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안아주시는 그 구원을 기다린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령님이 이 시므온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2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 세우신 그 그리스도를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만날지 시므온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아는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뭐요? 성령의 약속 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의 약속 그 하나를 붙잡고서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시므온의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없지만은 이 성경 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교회 전통에 의하면은 113세라는 말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300세라는 말도 합니다. 뭐 정확히 나이를 알 수 없지만은 확실한 것은 그 시므온의 육신이 쇠하여 죽음이 가까워질 때까지 약속 하나만 붙잡고 견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이 성전에 아기가 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아기들이 태어난 지 약 40일 지나고 나면은 이 성전에 와서 정결 예식을 받아야 했습니다. 바로 그게 이스라엘의 문화였고 율법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켜야 했어요. 첫 아들을 낳게 되면은 그 첫 아들을 주신 주님께 바쳐야 됐고 또 이 산모가 애를 낳고 난 다음에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번제로 드릴 어린 양 한 마리와 또 비둘기 새끼 한 마리와 집비둘기 혹은 그런 걸 갖고 와서 예식을 바쳐야 했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야 했어요. 물론 가난한 자들은 그 어린 양이 비싸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집비둘기 2마리나 산비둘기 1쌍을 희생제물로 준비해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어때요? 모든 아기들을 다 데리고 엄마와 아빠와 또 가족들이 이스라엘 성전으로 가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큰 땅덩어리에서 한 성전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어때요? 아기들과 부모들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그날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이 정결식을 치르기 위해서 줄을 선 수많은 산모들과 아기들, 그리고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 제물을 사려는 사람들도 북적거렸을 것입니다. 겉모습만 봐서는 누가 메시아인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예수님은 그저 오늘 정결 예식을 치르러 온 수많은 아기 중에 한 명일 뿐이십니다. 하지만 시므온은 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시므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즉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시므온에게 성령이 임하여 계셨기 때문입니다. 임하여 계셨다는 것은 한 번 임했다가 나온 것이 아니라 상시 성령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상시 함께 머물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는 것이 뭡니까? 죄인된 인간은 의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3장 28절 보니까 사람이 율법에 행하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시므온이 의롭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보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내 자신이 예수의 보혈을 의지할 때 모든 죄가 씻겨지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경건이 뭘까요? 우리가 경건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초월하여서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 뭔가 세상과 많이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말씀 봉독할까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식을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에 고난을 겪고 있는 부하들과 바보들을 부러워하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의 경건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 세상에 사랑을 실천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는 것,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즉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삶의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 태도가 바로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는 삶의 중심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도울 수 있는 거고 나를 희생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고린도서 10장 3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있고 온전히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을 하는데 어떻게 구분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이처럼 의롭고 경건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상시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성령이 함께 하시니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성령의 지시입니다. 죽지 않게 된다는 그것은 시므온의 개인적인 소망이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분명하고 객관적인 계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비전,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뜻입니다. 시므온의 기다림은 단순히 누군가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 세우신 유일한 구원자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마저 멈춰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 시므온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소망 속에 머물며 하나님의 비전을 행하기 때문에 결코 죽을 수 없습니다. 그 비전의 끝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함께 하시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자,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간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때가 되니까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여서 지금 바로 그곳으로 가도록 이끄신 겁니다. 그렇게 이 성전이라는 장소에 율법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요셉과 마리아가 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시므온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건 그 단순한 만남이 아니에요. 율법과 성령이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극적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와 성령의 인도를 받은 자의 만남,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성령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 삶에, 내 삶에 분명한 나타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예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더 이상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행동의 동력이 바뀝니다. 내 계획이나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움직이게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도 내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대로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진정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시므온은 이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안았을 때 왜 이제 왔어요? 왜 이제 왔어? 이런 기다림의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찬양을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두고 그 주의 은혜 가운데 오히려 기쁨의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반드시 약속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마침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침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므온이 성령의 지시와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인파 속에서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품에 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세상의 소음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시므온에게 임했던 그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된 성령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은 성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우리 또한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이 충만할수록 예수의 이름을 증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을 간구하여 시므온처럼 주님을 내 품에 안고 기쁨과 평안 속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은 믿음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어떤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성령 없이 예수를 기다릴 수 없고 성령 없이 신앙생활을 버틸 수 없습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았지만 그 예수라는 구원이 시므온의 남은 생을 품어 안아줄 겁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영혼에 품읍시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위로 곧 우리 영혼의 안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항상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그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게 달라고 그 길을 따라가 승리하겠다고 다시 한번 나가시는 데가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